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 자매를 포함해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자기들의 목까지도 바울을 위해 내어놓았을 만큼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 교회로 모이기도 했고요. 영적으로 보면 열린 마음의 사람들로서 공동체와 하나 되어 있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헬라 원어가 에클레시아니까요.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말이지. 그리고 문안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동역자들을 거론하며 한 명 한 명 문안했는데 말이지. 헬라 원어로 아스파조마이인데 뭐였죠? 문안, 아스파조마이. 연합이라는 의미의 아와 끌어안다, 하나 되다는 의미의 스파조마이, 바로 가족 개념을 가진 단어로서 포옹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입맞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연인들 사이의 입맞춤이 아니고 토라의 입맞춤, 곧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 양식, 즉 영적인 한솥밥을 먹으라는 그런 말이지. 혼자만 정크푸드 딜리버리 시켜서 먹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성도들의 문안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서로 실천하는 것 말이지.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 바울로부터 온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로마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돌며 누군가 한 사람이 이 편지를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회중들은 귀를 쫑긋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듣는다고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시대 같으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알아들었겠지만 말이지. 그런데 당시야 그러지를 못했죠. 백성들의 절반 이상이 문맹인데다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더 심했으니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구성원들이 여성이나 아니면은 도망친 노예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나 하층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열에 하나도 되지 않았을걸요. 그러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읽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석, 설명도 덧붙였겠지요. 예배 시간에는 머리를 끄덕끄덕하며 이해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두 번씩 경험은 있죠? 따라합니다. 긴가민가. 여러분, 긴가민가가 이 어느 나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물어보았겠지요. 뭐 남편이라고 별반 다를까요? 마찬가지로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목장 리더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겠지요. 물론 전화가 없으니 찾아가서 물어보았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그를 좀 알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편지를 손수 필사해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필사해서 어린이날 자녀에게 선물로 물려준 사람, 마더스데이에 어머니에게 선물한 사람, 파더스데이에 아버지에게 선물한 사람,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스파조마이, 문안인 것입니다.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참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초대교회의 이 문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안의 결과가 바로 말씀이 속에 들어가 깨달아지고,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임했던 것이고요. 비록 그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무조건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전화통화를 붙잡고 있는 게 문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문안을 하던 바울이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서 20절을 소개한 후 다시 21절부터 문안 인사를 이어갑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이 두 문안 인사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장 형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는 것 같아서 문맥의 흐름이 끊기니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장 기법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지던 구조입니다. 주로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문장 구조를 키아스틱 구조 또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쪽에 빵이 감싸고 있고 가운데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운데 소고기를 3층으로 넣어서 트리플 비프 샌드위치를, 어떤 분들은 치즈를 좋아해서 치즈를 넣은 치즈 샌드위치를, 어떤 분들은 치킨을 넣어서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것이지,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 샌드위치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샌드위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가운데 들어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지. 키아스틱 구조, 즉 샌드위치 기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스파조마이, 곧 성도들의 참된 문안, 곧 하나됨의 입맞춤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핵심이면서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올바른 성도의 문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신칭의 또는 이신덕의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 곧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지. 다시 말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라는 모래 위가 아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알고 이제는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을 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야곱 즉 발꿈치를 움켜쥐고 속이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 즉 자기를 복종시켜 자기를 이기는 것,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교훈을 거슬러는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의 반대급 말이지요. 뭐죠?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만든 옷, 바로 율법에서 난 자기의인 겁니다. 이게 거슬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다름 아닌 율법주의에 젖어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자기의의 종로로 다던 이런 자들이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도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가 아니라 유대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절 2절입니다. 이후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갓 교회에 발을 디딘 믿음 없는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부도덕한 세상 사람들이나 위정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죠? 다름 아닌 교회에서 자기만 믿은 좋은 척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러면서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모든 것에 콩나라 밤나라 하며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지. 물론 우리 참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참교회 아닙니까? 그런 성도가 있으세요. 어떻게 참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어요? 부끄럽지요. 그냥 참 비슷한 교회면은 몰라도 말이지. 이처럼 율법의 초보에 매여 있다든지 아니면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언제까지 광야에서 머물러서 애굽에 머물며 있을 거니 이제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라. 구름 기둥이 떠올랐고 불 기둥이 떠올랐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는데 왜 거기서 있느냐? 일어나라, 떠나라는 그 말이지.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그런 사람과 그런 율법에 젖어서 자기 의만 챙기고 있는 그 사람과는 짝짝꿍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그의 눈을 가려 자꾸 거기서 짝짝꿍이 되면 그의 눈을 가려 불타는 소돔성으로 그를 떠미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런 선악과의 눈이 멀어 있던 하와에게 누가 그와 짝짝꿍이 됩니까? 바로 뱀입니다.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뱀이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친구처럼 보이지만 원수인 것이지요.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암논이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났을 때 암논의 마음을 부추겨서 다말 이복누이를 강간하도록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13장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쓰였던 수식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답이 왕자 암논을 위한 척하지만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혹시 주위에 여러분 속에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탐욕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은혜와 평강을 자꾸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분들 말이지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문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애굽과 소돔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형제를 끌어내서 그를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애국과 소동으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문안이 아닙니다. 저승길 같이 가는 게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넘어져 있거든, 시험에 빠져 있거든, 그를 끌어내야지. 거기 가서 함께 뒹굴면은 일어나지 못하죠. 바로 문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형제들 앞에 거치는 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다가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면 말이지. 거치게 한다로 번역된 헬라 원어가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스캔달론입니다. 이 스캔달론에서 영어 스캔들이 나왔고요. 다시 말해, 남의 스캔들을 만들어 수근수근하게 하고 멀쩡한 사람 바보로 만들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말이지요. 내 욕망의 소리를 쫓게 되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은혜를 벗어나 자기 의로 돌아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배만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열매를 보면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에 은혜와 평강,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면은 잠잠하고 평강에 있던 마음에 폭풍우가 일어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과 불만, 분열과 다툼, 폭풍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스스로의 마음밭을 좀 살펴보시고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와서 내 마음밭을 짓밟고, 남들이 와서 내 마음에 돌무더기를 쌓고, 남들이 와서 내 속에 가라지를 뿌리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부지런한 농부처럼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며 혹시 가시가 자랐으면 이런 것들은 기도와 성령의 불로 살라버려야지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유지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말이지. 둘째는 이런 분리를 일으키고 자꾸 이런 사람 주위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의 열매를 보면 알고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 속담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니까요. 율법의 씨 곧 자기 의를 심으면 자꾸 자기의 자기 자랑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위에 보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끼리끼리 당이 생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의 씨인 그리스도의 의를 심으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믿음이 성숙한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좀 부족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사랑하고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봐요, 우리 몸의 지체도 그렇잖아요. 약할수록 더 단장을 하고 더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런 겁니다.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줌으로 말이지요.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술 취해 잠들었네 이러지 않고 말이지요. 그것은 결국 자기 아비를 욕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자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이런 자들은 자기 의만 쌓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는다는 말이지. 물론 그런 바벨탑은 계속 쌓게 하나님이 절대 놔두지 않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로 인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꼭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순진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순진한 자들은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진한 자들로 번역된 헬라어 톤 아가코는 일반적으로 악의와 교활함이 없는 사람을 일컫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분별력이 약한 어린아이 신앙을 말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고기를 먹지 못하고 언제나 우유만 먹는 신앙인으로서 on the line, 곧 경계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콘 아가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드라인 말이지요. 출애굽으로 말하면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 홍해에 머무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 참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분명한 참교회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발은 참교회, 한 발은 다른 교회에 걸치고 있는 경우들이죠. 아니면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물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절간에 두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쉽게 미혹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휙 쏠렸다가 누가 저 말하면 저쪽으로 휙 쏠리는 경우들 말이지. 그런 분들은 중간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쪽도 못 속하고 저쪽도 못 속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찾아와 괴롭히는 분들 탓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자기를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고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까요. 한 발은 은혜와 진리에, 한 발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에 서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한 눈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또 한 눈은 애굽으로 자꾸 향하고 있으니 이게 갈팡, 질팡, 갈팡, 질팡 하는 것이지. 이거 사람 잡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아서 알 거예요. 주위에 보면은 이 미국에 와 사는데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한쪽 마음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이런 분들 계시,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런 분들에 적응을 못해. 일주일을 살아도 내가 여기 산다는 이런 딱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빈손 들고 왔더라도 미국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지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영적 세계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드라인이 아닌 두 발을 은혜로 분명하게 옮기게 되면, 진리 안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식구들은 이제는 누구 때문이라는 남 탓 그만하시고 은혜와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 먹을 부스러기가 있으니 개미가 들어오는 것이요, 냄새를 자꾸 풍기고 있으니 파리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본절을 가지고 만든 CCM 있죠? 로만 16
19세 손 한 대는 지혜롭고 제가 노래를 좀 못해서 아무튼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손 한 대는 지혜.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불쌍한 사람 밥 사주고 돈 몇 푼 주는 게 선한 것인가요? 물론 그거 선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지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선에 대해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선이라는 헬라 원어가 아가돈인데 그 뜻은 선이라는 의미 외에 좋다, 옳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선이라는 단어, 좋다는 단어가 토브이고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단어 토브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브, 곧 선이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아가돈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 선, 옳았더라 이 말이지. 계속해서 31절 한 절 더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리라.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심히 좋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저녁에서 아침이 되므로 날, 여섯째 날 할 때 날, 히브리어로 이 날을 욤입니다. 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란 겁니다. 욤은 날로 번역될 뿐만 아니라 빛으로도 번역되며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지, 어둠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해 아침이 되는 것, 빛으로 하나 되는 것, 율법으로 시작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은혜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선이란 겁니다.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그리고 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말이지. 그럴 때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고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상속이 이루어지며 목자가 양과 함께 있을 때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브, 아가돈, 곧 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이 참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목사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선한데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악이죠? 홀로 있는 것. 그렇다고 뭐 혼자 사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시험 들지 말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는데 저녁이 계속 있는 것, 밤으로만 머물고 있는 것, 율법으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가야 되는데 율법에만 머물고 있는 것, 율법의 종로로 타며 계속해서 정죄와 판단만 일삼고 시기와 질투만 부리고, 그리고 분쟁과 탕만 지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악이란 거예요.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밖으로만 돌며 이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상태 말이지요.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이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리고 저런 동생과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하면서 잔치자리에 들어오기를 거부했던
그 큰형 말입니다. 자기 의에 취해 스스로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의, 자기 자랑, 교만 곧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멘,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함으로 가정이 오해가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 되고 생명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먹고 또한 실천함으로 이 말씀과 하나 되심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또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이웃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됨으로 무난하는 아버지함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시 넘어진 자가 있으면 거기서 가서 함께 뒹굴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를 이끌어주는, 그리하여 생명으로 아버지 이끄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데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 토부가 이루어지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한 입과 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한 열심으로 은혜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